이제 다 함께 성령에 맞추어 묵도하심으로 거룩하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오라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우리의 참 소망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은혜 가운데 지내게 하시고 오늘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주님 앞에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비록 비대면으로 드리는 예배요나 우리의 몸과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신령한 노래로 찬미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1장을 부르겠습니다. 찬송 드리고 저 전사여 찬송하시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이 시간은 다 같이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범한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은밀한 죄를 고백하는 시간입니다. 다 같이 고개를 숙인 채로 겸손한 마음으로 우리의 죄를 묵묵히 고백하는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언제나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 인생을 살피시는 하나님 아버지, 사람의 마음과 생각까지 꿰뚫어 보시는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숨길 것이 없기에 이 시간도 저희들의 부끄러운 죄를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줄 알면서도 거역하며 저희의 욕심과 고집대로 살았음을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는 항상 귀하고 좋은 것으로 주시건만 저희들은 자주 낙심하고 걱정하며 불신앙적인 태도로 살았음을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죄와 허물을 주님의 십자가 보혈로 속량하시고
그 크신 능력으로 새롭게 하셔서 다시는 죄와 상관이 없는 자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우리에게 들려주신 하나님의 사제의 약속이 있습니다. 느헤미야 9장 31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의 크신 긍휼로 그들을 아주 멸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도 아니하셨사오니 주는 은혜로우시고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심이니이다.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제 교독문 60번을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아멘. 다 같이 찬송가 84장을 부르겠습니다. 세상이 캄캄하여서 잠이지 없었더니 그 빛나는 영광 나타나 온 세상 빛이었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영광의 주 이 세상의 빛은 오직 주 예수님. 주 말씀을 믿는 사람은 그 마음이 시원하고 주 명령을 주에 나른 자 그 길이 환하겠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밝은 그 빛
이제 우영욱 장로님께서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사랑, 주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죄로 허물로 죽은 인생 살리기 위하여 이 세상에 오신 예수님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지도 2021년이 흐르고 있습니다. 죄로 허물로 죽은 인생, 십자가의 보혈로 죄사함을 받고 새 생명을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찬송합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요,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주신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으로 이어질 복된 인생으로 변환시켜 주신 하나님 아버지, 온 세상은 중국 우한 바이러스로 통해서 하나님의 창조 질서가 훼손되고 있습니다. 믿음의 주여 온전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예수 안에서 새로워질 수 있는 복된 세상 될 수 있도록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출발하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의 빛 가운데 생명의 세계로 나아갈 수 있는 복된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 속에 이렇게 온 세상이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이루어 나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탄의 세력 그 앞잡이에 노를 하는 어리석은 인생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예수께로 돌아와 주께 영광과 찬송으로 이어지시는 복음의 통로의 인생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여, 어렵고 힘든 대한민국을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열심히 배웠습니다. 열심히 일하였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잘 살 수 있는 나라로 변환시켜 주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찬송합니다.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고 인도하는 가운데 여기까지 왔습니다.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으로 이어질지는 아름다운 나라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말씀에 귀 기울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로운 아름다운 복음 민족 이루어나갈 수 있는 귀한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말씀에 귀 기울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알파와 오메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희망을 갖고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입시는 복음의 통로의 아름다운 인생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정신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정신으로 성령의 인도심 따라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는 복음의 아름다운 아버지 하는 교회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말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말씀으로 말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듣고 성령께서 내주할 수 있는 우리 심령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요, 우리 주 예수 안에서 새롭게 변화될 수 있는 아름다운 복음의 세상 이루어나갈 수 있는 거룩한 주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영주 신경교를 사랑하여 주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 아버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정신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의 정신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이 이어질 수 있는 아름다운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고장난 지체들이 예수 안에서 고침을 받고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으로 이어지는 복음의 아름다운 아버지 하나님, 남은 여생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오늘도 호흡하게 하여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드릴 수 있는 예배자들이 되게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김동랑 목사님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아버지 하나님 증거하실 때 우리 심령이 뜨거워지게 하여 주시고 100배 60배 30배 결실날 수는 복된 성도의 삶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모든 기도 제목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 상달되게 하시고 하나님 마음을 시원하게 할 수 있는 복음의 아름다운 유기를 끼치시는 성도의 아름다운 생활들이 될 수 있도록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께서 우리 마음을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인내에 이룰 수 있는 복음의 아름다운 생활들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나를 사랑하는 주, 나의 곁에 계신 주, 이 작은 나의 기도 들어주소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8장 12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58페이지 요한복음 8장 12절. 이 계시의 말씀을 봉독할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함께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아멘. 1884년 9월 22일에 우리나라에 최초의 의료 선교사로 들어온 알렌이라는 분은 1885년 4월 10일에 우리나라 최초의 근대 병원인 광회원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1885년 4월 5일 부활절 아침에 우리나라의 최초의 공식 선교사로 도착한 언더우드 선교사는 알렌과 함께 광회원에서 환자들을 진료했습니다. 언더우드 목사도 의사였기 때문입니다. 그때 그들이 겪은 경험담을 선교 역사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청년 선교사 언더우드 목사는 긴장하지 않을 수 없었다. 조선 땅에 도착한 첫날부터 모든 것이 충격적인 것이었다. 조선 사람들이 입고 있는 의복이나 음식, 그리고 그들이 몸담아 살고 있는 가옥의 모양이야 이미 각오한 바 있어 오히려 호기심이 일고 재미있기도 한 것이었지만 조선 사람들의 정신세계를 지배하고 있는 가치관이나 이념은 너무나 뜻밖의 것들로 충격이 아닐 수 없었다. 그것도 양반이나 귀족 사회의 그것과
상민이라고 일컬어지는 백성들의 그것이 너무나도 엄청나게 달라서 당황하지 않을 수가 없었다. 상민 또는 평민이라고 불리는 백성들은 무엇을 배우거나 알고자 하는 의욕을 태어나는 순간부터 가차없이 잘라내고 사는 사람들 같았다. 그들은 쥐어짜이고 빼앗기면서도 왜 빼앗기는 것인지를 모르고 있었다. 왜 빼앗기는 것인지를 알려고 하지도 않았다. 그저 태어나면서부터 그렇게 빼앗기며 쪼들리고 살아야만 하는 것인 줄 알고 있었다. 이유를 따지는 일도 없이 그것이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다. 기름기라고는 조금도 없이 배가 등에 달라붙어 도무지 힘을 쓸 수 없는 생활을 하고 있으면서도 자식을 끝없이 주렁주렁 낳고 끝없는 가난에 쪼달리면서도 별다른 원망 없이 그냥저냥 살고들 있었다. 그렇게 살다가 그렇게 죽어가는 것이 인생이라고 믿고 있었다. 아예 배우고자 하는 뜻을 가질 줄 몰랐다. 배울 수 있는 것은 특권이었고 그 특권은 양반이나 사대부의 자제들에게만 주어지는 것이었다. 백성들은 눈뜨기를 오히려 두려워하는 것 같았다. 눈이 뜨여 사리가 분명하게 보이기 시작하면 그것이 화근이 된다고 믿고 있는 것 같았다. 그리하여 가난 속에 스스로 머리를 틀어박고 그 가난 위에 아무것도 보려고 하지 않는 것 같았다. 가난은 당연히 불결과 겹쳐져 있었다. 그들은 가난에 대하여 별로 불편해하지 않았기 때문에 불결이라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가에 대해서도 마음을 쓰려고 하지 않았다. 물을 아무 데서나 길어다 식수로 썼고 또 배설하는 일을 깔끔하게 뒤처리할 줄 몰랐다. 상민의 아내들은 아이를 쑥쑥 빠뜨리듯 낳았다. 흙집, 흙바닥 위에 거적자리 정도를 깔고 아이를 그 위에 쏟아놓는 것이 예사였다. 유아 사망률이 대단했다. 조선 땅에는 기이하다고 생각될 만큼 천연두가 극성이었다. 죽어가는 사람의 절반은 천연두 때문에 죽는 것이라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였다. 시두라고 불리는 이 병이 집안에 전염되어 들어오면 손님마마, 별성마마라 부르면서 마치 위험 있는 손님이나 온 듯이 식구가 은행을 조심하며 그 병을 인격시했다. 조선 사람들은 천연두를 호구별성이라고 해서 천연두를 집집마다 가져다 앓게 하는 여신이라고 믿고 있었다. 조선 사람들이 믿는 이 귀신은 원래 중국 귀신인데 그 귀신이 가끔 먹을 것을 바꾸어 먹으려고 조선 땅으로 건너오는 것이라고 믿고 있었다. 그래서 그 귀신을 잘 대접한다는 표시로 천연두를 손님이라고도 불렀다. 그 손님 마마가 곱게 물러가 주십사고 음식 대접으로 푸닥거리를 하거나 구슬했다. 그것도 안 되는 가난한 집에서는 정화수를 떠놓고 두 손을 싹싹 빌며 빌었다. 대개는 얼굴을 엉망으로 얽어 못쓰게 만들어 놓고 떠나는 이 병 앞에서 사람들은 쉬쉬하며 말소리도 크게 내지 않았다. 매독 환자도 흔했고 조선 사람 전체가 우글거리는 회충을 뱃속 가득하게 껴안고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였다. 피부병과 무좀동도는 병이라고 생각지도 않을 정도였고 디스토마 환자도 극심했다. 여름이 시작되면서 콜레라는 전국을 휩쓸었다. 장안에서도 죽는 사람의 수요가 하루에 수백 명씩이었다. 처음 얼마 동안은 수구문 밖으로 시체를 옮겨버리더니 점차로 시체를 옮기는 일조차 포기했다. 환자가 발생했다 하면 달려들어서 환자를 끄집어내어 실어다 버리고 그 집을 불지르고 하던 것도 초기의 일이었다. 전염병이 급속도로 번져가자 이제는 성한 사람들이 환자가 발생한 집을 피하여 달아나기 시작했다. 콜레라에 대한 조선 사람들의 생각이 얼마나 엉뚱한지 조선 사람들은 콜레라가 쥐의 귀신이라고 믿고 있었다. 호열자에 걸리는 건 쥐 귀신이라고 쥐 귀신이 들린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래서 사람들은 집 대문에다 고양이 그림을 붙여서
놓았다. 그것이 유일한 예방이라는 것이었다. 즉 쥐 귀신이 덤벼들지 못하게 하려면 고양이를 내세우는 수밖에 없다고 생각한 것 같았다. 농촌에서는 집 둘레에 새끼줄을 쳐놓고 그 줄레에다 줄레 부적을 매달아 놓기도 했다. 그것이 콜레라 귀신을 막는 방법이라는 것이었다. 여러분, 이것이 불과 136년 전 우리나라의 모습이었습니다. 과거 우리 조상들이 살았던 삶은 캄캄한 어둠이었습니다. 그 어둠을 누가 밝혀주었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의 영에 감동된 푸른 눈의 젊은 선교사들이 이 땅에 들어와서 목숨을 걸고 복음의 빛을 전했습니다. 당시 우리나라에서 의료 선교를 펼친 알렌 선교사의 당시 나이는 불과 26세였습니다. 알렌보다 1년 뒤에 공식 선교사로 들어온 언더우드 선교사도 26세였습니다. 젊디 젊은 그들이, 앞길이 창창했던 그들이 이 흑암의 땅 조선에 들어와서 전파했던 복음의 빛이 지금은 이 나라 전국 구석구석에 풍성한 축복의 열매로 맺혀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코로나19로 죽음의 공포가 가득한 이 세상은 마치 136년 전 질병과 전염병에 허덕이던 조선 땅의 모습과 비슷합니다. 지금 이 시대는 옛날 알렌이나 언더우드 선교사처럼 생명의 빛을 전해줄 사람을 간절히 요구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은 스스로 선언하시기를 나는 세상의 빛이라고 하셨습니다. 본문 12절을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본문 12절을 읽습니다.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여기에 보면 예수님은 세상의 빛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는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왜 세상의 빛으로 오셨을까요? 그것은 세상이 어둡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세상이 왜 어두울까요? 그것은 바로 죄 때문입니다. 인간은 죄로 인하여 영적인 어둠 속에 살다가 영원한 사망인 지옥으로 떨어집니다. 지옥은 어둠으로 가득한 곳입니다. 지옥은 두 번 다시 빛을 얻을 수 없는 영원한 어둠의 세계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사람들은 죄의 유혹에 빠져서 생명의 빛을 싫어합니다. 요한복음 3장 19절에 보면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죄에 빠져서 어둠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빛으로 세상에 오셨지만은 사람들은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는 어둠 속에서 살아가다가 영원한 어둠인 지옥으로 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빛은 항상 어둠을 이깁니다. 역사상 어둠이 빛을 이긴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빛이 나타나면 어둠은 당장에 사라져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물리적인 빛도 그러할진데 생명의 빛으로 오신 예수님은 세상의 모든 어둠을 물리치시고 승리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앞을 보지 못하는 시각장애인들은 빛이 비춰도 그 빛을 느끼지 못하고 볼 수도 없습니다. 그와 같이 예수님께서 아무리 어두운 세상에 생명의 빛으로 오시고 그 빛을 비추어 주셔도 죄로 인하여 눈이 어두워진 사람들은 그 빛을 느끼지 못하고 그 빛 가운데로
나오지도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빛을 비추어 주십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한 사람도 멸망하지 않고 다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앞에 아무리 밝은 태양빛이 비치고 있어도 그것을 등지고 있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돌아서서 그 빛을 받아야만 우리는 그 밝음의 빛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와 같이 아무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빛을 비추어 주셔도 예수님을 등지고 돌아서지 않는 사람은 소용이 없습니다. 오직 그 빛을 향하여 돌아서는 사람, 빛 대신 예수님을 영접하는 사람만이 그 빛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라고 말씀합니다. 빛 대신 예수님을 영접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주어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 우리가 빛 대신 예수님을 영접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우리도 빛의 자녀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2장 36절에서 말씀하시기를 너희에게 아직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으라. 그리하면 빛의 아들이 되리라 라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빛 대신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도 빛의 아들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빛의 아들이 되는 것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할까요? 먼저 우리는 사망의 어둠에서 구원받고 생명의 빛을 얻게 됩니다. 성경에 보면 인간의 죄와 사망을 어둠으로 비유합니다. 인간은 죄로 인하여 영적인 사망을 당하고 결국에는 영원한 사망인 지옥으로 떨어집니다. 그 반면에 빛 대신 예수님을 영접하면 영원한 생명을 얻고 영생의 기쁨으로 충만한 천국에 들어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미국의 외과 전문의 메리 닐이라는 사람이 쓴 외과 의사가 다녀온 천국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의 주인공인 메리 닐 의사는 의학 박사로서 아주 지성인이었고 의심이 많고 냉철한 이성의 소유자였습니다. 그는 영적인 세계를 믿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가 1999년 칠레에서 카약을 타다가 전복되는 사고로 죽음을 경험합니다. 그리고 그는 그 죽음의 상태에서 천국을 다녀오는 놀라운 신비의 체험을 했다고 합니다. 그 후에 그녀의 인생은 완전히 변화가 되었습니다. 그녀는 수많은 순회 강연을 통하여 자신의 체험을 간증하며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녀는 자신의 전 재산을 다 바쳐서 자선단체를 설립하여 운영하며 새로운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녀는 천국을 증거하면서 세상에서의 바른 삶을 강조합니다. 그녀는 천국에 들어가서 예수님을 만났고 천사들과 먼저 간 성도들의 모습을 본 것에 대해서 증거하는데 한마디로 천국은 빛과 사랑이 충만한 곳이라고 말합니다. 그 빛이 얼마나 아름답고 장엄하면서도 평온한지 천국에서 떠나오기가 정말 싫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세상에 돌아온 후에도 천국에 빨리 가고 싶은 마음이 너무나도 간절하다고 합니다. 그와 같이 성경도 우리가 소망하는 천국은 빛으로 가득한 곳이라고 가르칩니다. 우리가 빛 대신 예수님을 영접하여 구원받고 이 생명의 빛을 얻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빛의 아들이 되면 절망의 어둠에서 구원받고 소망의 빛을 얻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원수 마귀가 늘 우리에게 찾아와서 속삭이는 말이 있습니다. 그것은 너는 안 돼. 너는 끝났어. 너는 절망이야. 너는 망했어. 너는 틀렸어. 라는 말들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에게는 절망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항상 긍정적이고 소망적인 말을 들려주십니다. 괜찮아. 너는 잘 될 거야. 하나님은 너를 사랑하신다.
너는 반드시 승리할 수 있다 라는 긍정적인 생각과 소망을 심어주십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절망은 어둠이고 소망은 빛입니다. 예수님께서 비추시는 생명의 빛이 우리 영혼과 삶에 비추어지면 절망은 사라지고 소망으로 넘쳐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빛의 아들이 되면 질병과 고통의 어둠에서 구원받고 치유의 빛을 얻게 됩니다. 모든 질병과 고통의 원인은 근본적으로 인간의 죄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빛이 비치면 모든 것이 회복되고 치유가 됩니다. 사실 빛은 치유의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태양의 빛이 비치면 소독이 되고 병균이 죽게 됩니다. 요즘은 레이저 빛으로 수술도 합니다. 말라기 4장 2절에 보면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경외할 때 치료하는 광선이 비추어져서 치유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빛 대신 예수님을 바라보심으로 치료하는 광선이 비추어지고 모든 병이 치유되고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번째로, 우리가 빛의 아들이 되면 정오와 미움의 어둠에서 구원받고 사랑의 빛을 얻게 됩니다. 죄는 우리를 하나님과 원수가 되게 만들고 더 나아가서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원수가 되게 만듭니다. 그래서 죄의 결과는 세상이 미움과 갈등과 불화로 가득 차게 되는 것입니다. 죄로 인한 결과는 서로 미워하고 싸우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사람들이 미워하거나 싸울 이유가 전혀 없는 것 같은데도 서로 미워하고 싸웁니다. 사실 사람들이 싸우는 이유를 가만히 들여다보면 별것 아닌 문제들이에요. 가장 사랑해서 만난 부부도 별것 아닌 문제로 서로 싸웁니다. 또한 부부 사이에서 한 핏줄을 가지고 태어난 자녀들도 서로 미워하고 싸웁니다. 우리 가정과 직장, 사회, 심지어 교회도 사람들이 모인 곳에는 미움과 싸움이 일어납니다. 그것이 바로 죄로 인한 어둠의 결과입니다. 그러나 우리 마음에 예수님의 빛이 임하면 미움과 정오가 사라지고 사랑으로 가득해집니다. 그럴 때 참 평안과 행복이 우리 가정과 교회에 임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오래 살아도 길지 않은 인생에서 서로 미워하며 싸우는 불행한 인생이 되지 마시고 빛 대신 예수님으로 인하여 서로 사랑하며 화목하게 사는 행복한 인생이 되시기 바랍니다. 더 나아가서 예수님처럼 우리는 세상의 빛으로 살아야 됩니다. 예수님 마태복음 5장 16절에서 말씀하시기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서 착한 행실로 살아야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착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착한 행실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 되어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오늘날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통계에 의하면 교회에 대한 우리 국민들의 부정적인 인식이 아주 심각한 상황입니다. 예전 설문조사에 의하면 교회를 신뢰한다는 국민의 비율이 20%가 되지 않았습니다. 국민들 대다수가 우리 기독교, 교회를 믿지 않는다는 겁니다. 교회를 믿지 않는다는 것은 곧 그리스도인들을 믿지 않는다는 것이죠. 부정적인 답변, 교회가 싫다라는 답변이 50%에서 60%를 차지했습니다. 아마 지금은 그때보다 더 나빠졌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최근 인터콕과 일부 교회의 코로나 확산과 입양아 증인이
학대 사망 사건으로 인하여 교회가 엄청난 비난을 받고 있습니다. 지금은 우리 기독교의 가장 심각한 위기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인도의 민족 영웅인 마하트마 간디는 과거 기독교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교회를 찾아갔었고 거의 그리스도인이 될 뻔했었습니다. 언젠가 영국인 선교사가 그에게 물었습니다. 당신은 우리 기독교가 인도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가장 방해되는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 질문에 간디는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기독교의 가장 큰 장애물은 바로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즉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믿음에 합당한 삶을 살지 않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에게 착한 행실을 보여주지 않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는데 가장 큰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정말 세상의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영접하고 생명의 빛을 얻어서 빛의 자녀가 되었다면 빛의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들보다 더 착하고 아름다운 행실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하는 것입니다. 미국의 기독교 여론조사 기관인 조지 바너 리서치의 조사에 의하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불신자들에 비해서 도덕성이 40% 이상 우월해야만 그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다고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거의 비슷한 수준이거나 그 세상 사람들보다 조금 더 나은 정도를 가지고는 결코 세상 사람들에게 감동을 줄 수 없고 영향을 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최소한 반 이상, 40% 이상 정도 월등히 더 나아야만 그들에게 감동을 줄 수 있고 선한 영향력을 미친다는 것입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관광객은 계속 요구한다. 그러나 순례자는 계속 감사한다. 여러분, 오늘 이 세상을 관광객으로 살고 계십니까? 순례자로 살고 계십니까? 이 세상을 마치 관광객처럼 사는 사람은 불편을 견디지 못합니다. 관광객은 어떻습니까? 어디 가면 그저 즐기기만 원합니다. 나에게 좋은 것만 해주기를 바라고, 조금이라도 불편하면 원망하고 비판합니다. 뭔가를 자꾸 요구하기만 합니다. 자꾸 달라고만 합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에서 관광객으로 사는 사람이 아니라 순례자로 사는 사람입니다. 순례자로 사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고난을 기꺼이 받아들입니다. 이 광야와 같은 세상을 지나면서 저 천국 본향을 향해서 가기 때문에 때로는 힘든 것이 있고 불편한 것이 있고 나에게 십자가가 주어진다 할지라도 그것을 감사함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순례자의 삶에는 항상 감사가 넘쳐납니다. 관광객의 삶은 항상 불평과 원망이 끊이지 않고 순례자의 삶은 항상 기쁨과 감사로 넘쳐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대는 분명히 마지막 때입니다. 주님 재림하실 날이 너무나도 가까운 이때에 주님은 우리에게 민족 복음화와 세계 복음화의 사명을 감당할 것을 명령하십니다. 이사야 60장 1절 이하에 보면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려우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열방은 내 빛으로 열왕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오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일어나서 빛을 발해야 됩니다. 이 세상이 어두우면 어두울수록 더욱더 빛을 발하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세상에 참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우리 마음에 모셔드리기 바랍니다. 그래서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더 나아가서 어둠 속에 방황하는 수많은 영혼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빛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죄악된 세상에 생명의 빛으로 찾아오신 예수님, 주님 다시 오실 때가 너무나도 가까운 이 시대는 어둠으로 가득합니다. 특별히 지금 우리는 코로나19로 인하여 한치 앞도 예측할 수 없는 어둠의 때를 지나고 있습니다. 이런 때일수록 우리가 생명의 빛 되신 예수님을 따르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빛 되신 주님과 함께 동행함으로 우리도 세상에서 빛을 비추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날 어둠 속에 방황하고 있는 수많은 영혼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빛을 증거하는 주님의 증인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502장을 부르겠습니다. 사자들이여 어서 가서 어둠을 물리치고 주의 진리 모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든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선한 사역 위하여 힘을 내라. 주 함께 하시겠네. 주의 크신 사랑을 전파하며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든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주님 부탁하신 말 순종하여 이 진리 전파하라. 산을 넘고 물 건너 힘을 다해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든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동서남북어디나 땅끝까지 주님만 의지하고 눈 어두워 못 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든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이제 다 함께 찬송가 630장을 부르심으로 드린 예물을 하나님께 봉헌하겠습니다. 진리와 생명 되신 주 이 몸을 바치오
기도하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되시는 우리 주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이 거룩한 주일에 주님 전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며 주님 앞에 나올 때 빈손으로 오지 않고 적은 것이지만 준비하여서 귀한 예물을 봉헌하게 하시오니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오늘도 저희들이 정성껏 구별하여 드리는 모든 예물을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먼저 모든 것이 다 주님의 것이지만 특별히 10분의 1은 주님의 것인 줄 알고 11조 예물을 구별하여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이 주님의 놀라우신 은총과 복을 베풀어 주셔서 주님이 약속하신 대로 세상 사는 동안에 창고에 쌓을 것이 없도록 차고 넘치는 풍성한 은혜와 복으로 늘 채워 주시옵소서. 또한 범사에 감사라고 하신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감사의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더욱더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에 잘되는 형통한 복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한 선교를 위해서 귀한 선교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을 통해서 국내의 선교가 활발히 이루어지게 하시고 드린 손길에도 은혜와 사랑으로 늘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건축 헌금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드린 손길마다 그 지경이 날로 넓어지게 하시고 하늘의 집을 크게 건축하는 귀한 상급과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장학 헌금을 드리오니 받아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귀한 일꾼들을 길러내게 하시며 드린 손길에도 더욱더 크고 풍성한 은혜를 누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1000번째 예물을 드리오니 받아주시고 놀라운 기도의 응답과 축복을 경험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정성껏 주일헌금을 드리오니 받아주시고 오늘도 이른 아침부터 방송실에서 강단꽃 장식으로 아름다운 봉사의 손길을 드리는 모든 분들의 땀과 정성도 받아주시옵소서. 오늘도 저희들이 드리는 모든 예물을 기쁘게 받으시고 저희의 몸과 마음도 드리오니 함께 받아 주시옵소서. 날마다 우리가 동행하시고 축복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위에 있는 분들과 함께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또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을 따름으로 생명의 빛을 얻읍시다. 교회 소식은 주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 사회적 거리 두기가 2주간 더 연장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또 감사한 것은 정부의 교회에 대한 집합 금지 완화 조치가 내려져서 18일 내일부터 1월 31일 주일까지 교회 모든 예배는 20% 참석을 허용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일 낮 예배를 2부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일 낮 예배 1부 예배는 오전 9시 30분에 2부 예배는 오전 11시에 종전대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일은 1구역부터 10구역까지 1부 예배를 드려주시고 또 11구역부터 20구역까지는 2부 예배를 드려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주일은 또 반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내일부터 주일 찬양 예배, 다음 주일이죠. 다음 주일 찬양 예배는 오후 3시에 드리고 수요 예배는 저녁 7시 30분에 종전대로 드립니다. 이제 여러분 오셔서 참석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주일 예배 및 수요 예배는 실시간 온라인 예배를 병행하여 드리고 있습니다. 혹시 부득이한 사정으로 나오지 못하시는 분은 교회 홈페이지나 또는 유튜브 영주 신광교회에 들어가시면 실시간 방송으로 함께 예배에 참석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새벽 기도회도 내일부터 오전 5시 30분에 소예배실에서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많이 오셔서 함께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학교 예배는 1월 31일 주일까지 대면 예배와 또 온라인 예배로 병행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 교회 예배 7대 준수사항을 꼭 기억하시고 잘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교회 오실 때 꼭 전원 마스크를 착용해 주시고 또 교회 출입구에 발열 체크에
꼭 응해 주시고, 또 출입 시 항상 손 소독제로 손을 소독해 주시고, 또 예배 참석자 간의 거리를 1m에서 2m 유지해 주시고, 또 집회 전후 소독 환기를 철저하게 하고, 당분간 단체 식사, 교회 식사는 계속 금지를 하고 있겠습니다. 또 예배 참석자 명단 작성에도 함께 협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에 직접 나오시지 못하기 때문에 헌금은 온라인으로 하실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보시고 하실 수 있는 분은 온라인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주 노회 신년 감사 예배가 19일 화요일 오후 2시에 본교회에서 있습니다. 이것은 영주 노회 매년 아주 연초 중요한 행사입니다. 신년 할례회라고 할 수 있는데, 신년 감사 예배를 우리 교회에서 드리게 되었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또 협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 선교 헌금 작정에 여러분 함께 한 마음으로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구자는 1,000원입니다. 여러분 얼마든지 참석하실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액수에 상관없이 여러분 꼭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한 강단꽃 장식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본당 앞 로비에 있는 신청판에 적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특송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신청판에 적어 주시기 바랍니다. 2020년도 주보를 빠짐없이 모으신 분들은 1월 31일 주일까지 제출하시면 책으로 제본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부금 영수증 발급이 필요하신 분은 황재주 집사님께 문의하시고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단꽃 장식은 신현찬 집사님께서 생일 감사로 드리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파송의 노래를 함께 부르겠습니다. 지금도 우리 주 찾아오사, 지금도 우리 주 찾아오사, 어두워져가는 저 세상 바라보며 마지막 우리에게 부탁하시기를, 너희들은 가라 저 세상으로 가서 제자 삼으라. 제자 삼으라. 세상 많은 사람들이 세상 모든 영혼이 내게 달려나니, 가서 제자 삼으라. 나의 길을 가르치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하리라.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동하시고 교통하시고 충만하게 하심이 이 세상에 생명의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믿고 따름으로 그 생명의 빛을 얻어서 어두운 세상에서 빛의 자녀로 예수님처럼 빛의 증인으로 살아가기를 사모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교우들 머리머리 위에, 그 가정과 일터와 생업 위에 주께서 피로 값주고 사신 몸된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